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전화 오고 막 이러니까 자꾸 꺼지고 이래서. 예. 그래서 아담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 사람의 흙, 죽은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있는 자가 돼요. 죽어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창조는 반드시 죽어있는 상태, 없음의 상태, 혼돈과 공허의 무에서 창조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의 은혜 아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자로 폭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여야만이 그 자리에서 창조의 은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그들은 다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영생하는 자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고 끝나는 자들이고 사망이고.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있다고, 하나님처럼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단절이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면 죽었다는 그 자체를 지금 모르는 거야. 겉으로 우리가 강아지를 보고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면 그건 죽은 거거든요. 언젠가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은 것인데, 자신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원래 아담의 자리가 뭐예요? 흙의 자리, 없음의 자리, 죽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창조의 은혜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님처럼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시퍼렇게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죽어있다고 살아있다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가짜 살아있음이에요. 그거는 언젠가 죽을 거니까. 즉 뭐다고요? 이 세상은 좀비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비 세상이에요. 좀비가 뭐예요? 시체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척 하면서 깽깽거린단 말이에요. 그게 좀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좀비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시체이면서 살아있는 모양을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거긴 사망이 있는 곳이야. 죽으면 안 돼. 죽음이 있는 곳이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너희는 죽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우기지 마라. 살았다고 우기는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행위인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죽음을 인정을 하고 내 생기가 안 들어가면 내 생기가 안 들어가면 생명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뭐만 하라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만 붙들어, 그 창조의 은혜만 붙들어 살려달라고 그래, 구원해달라고 그래, 그것만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고 제사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다 아니니까, 다 가짜니까 빨리 회개하고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결과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려요. 그렇게 너희들은 가치를 챙길 수 없는 죽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외치는 그 자를 끊임없이 죽여요. 그래서 선지자를 또 하나님은 또 고집이 세가지고 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요. 끊임없이 보내.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선지자는 와가지고 너는 죽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한테 품에 안겨있으면 살아. 라고 끊임없이 하는데 그렇게 외치는 자마다 다 죽여버리네. 무슨 소리야. 겉으로 봐. 내가 살아있는데 나 눈알 돌아가고 있잖아. 하나님 생기가 없으면서 그게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 세상에 와서 다 맞아 죽어요. 그게 선지서예요. 그런데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간들은 이제 큰일 난 거야. 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아요. 근데 왜 큰일 났다고 그래요?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왜 큰일 났어요? 뽀록이 난 거야. 뭐가? 모든 인간은 죽음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살해한 자라는 게 지금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죄 진 게 가려져 있던 게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죽이는 그 죄인들이라는 게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뽀록이 된 거야.
들통이 나는 거야. 폭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살해한 죽은 이에게 불과한 자임을 아는 자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는 이들에게만, 저 밖에 있는 모르는 자들한테는 그 창조의 은혜가 안 보여지고, 그러니까 계속 죽은 자로 남고 죽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자들은, 아는 자들은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네, 은혜가 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바로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창조의 자리로, 창조의 은혜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리로. 이 죽은 흙이, 먼지가 푸푸나게 마른 뼈가, 에스겔서 보면 마른 뼈 나오잖아요. 이 마른 뼈가 낸 그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선행 등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살려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슨 죽은 흙인데,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폭로가 됐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만 선택해 가지고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면, 죽은 흙이 낸 헌금, 봉사, 헌신, 이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내는 건 다 죽은 것들인데 그걸 하나님이 받겠냐 이 말이에요. 죽어있는 마른 뼈, 죽어있는 흙에서 창조의 은혜가, 그들에게 창조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무슨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가지고 물난리 나게 만들었으니, 그 은혜의 단비가, 그게 은혜로 받아들이면 사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니, 천장 내려앉으면 어떡할 거야? 내려앉으면 어떡할까? 비 조금 새는 거 가지고 우리 불평불하지 마시다 퍼내면 되지, 까짓 거. 근데 혼자 퍼내지 마세요. 허리도 아픈데 같이 퍼내야지. 그런 창조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쓰레기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는 없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진짜 가슴 깊게 진심으로 깨달아 아는 자들이 진짜 성도, 참 성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 존재성과 내 가치와 의미를 챙기는 삶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은혜가 부어짐으로써 내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중에 결론 낼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어제 얘기했지만 진짜 하기 힘든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죽이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 성도에 깨어있으면, 오늘 주제가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이 뭔지에 대해서, 나는 죽는 것이고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깨어있음은, 성도에 깨어있음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죽었다고 그러죠, 성경은. 근데 죽은 자가 십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떡하라고? 하는 일은 뭐야?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는 일은 뭐야? 그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하는 거예요? 식성이 좋아. 그리고 성품이 좋아. 사랑이 많어. 그러니까는 사랑을 전해주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지. 사명자라서. 제가 어저께 그랬죠. 모세가 사명이 끝나면 얄짤없다고. 칭찬 한마디 없다고.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고 사명자로 쓰일 때가 감사할 줄 알아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죽은 자가 뭘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을 받는 도구지 내가 하는 건 없어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뭘 해요? 하나님이 살려서 하는 것이지. 근데 내 안에 사시는 그 이는 누구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산자로 산 게 아니고, 나는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보고 뭐라고요? 산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자, 나는 계속 죄를 져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없는 게, 우리 계속, 이미 우리는 과거에 죄를 모든 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 받는데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은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시체가 됐어. 그런데
살아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도 살아있다고 여겨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산 건 아닌 거예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게 없어요. 도구로 쓰임받고 그 사명대로 쓰임받으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여겨짐이라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 그러니까는 뭐야? 죽은 게 깨어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역설적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죽어 있는 것을 깨달은 자가, 아니, 알고 있는 자가 그게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의 죽은 자가 그런 죽었다고 인식하는 그것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인지, 그 말의 역설이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견해를 인용해가지고 한번 보자는 얘기죠. 한번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에 뭐라고 전했나? 자, 또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에서 몸이라는 거 있죠. 몸은 소마예요. 소마. 이 몸은 우리가 맨날 국어사전만 봐가지고 문자로만 봐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인격, 우리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위, 그다음에 생각, 이 모든 것, 전인격, 전인이라고 그래요. 이 소마를 전인이라고 그러는데 전인격,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는 이 모든 전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소마는. 그래서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으며 몸은 곧 내 몸은 인간 자체예요. 이 명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은 곧 인간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인간 전체가 다 그 몸이라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 전체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0절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러잖아요. 계시면 뭐라고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성도라는 그 인간의 전 인격은,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요. 자, 그 여기서 영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어저께 공부했죠. 푸뉴마예요. 성령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글자를 읽으면, 자, 내 몸은 죽고 이제 영은 사는 거야. 이게 플라톤 철학의 이분론적 그 논리예요. 성경 그게 아니에요. 내 몸은 죽는데, 육신은 죽는데 이 생각, 영은 살았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몸은 내 영까지 생각해가지고 내 영이니 혼이니 영혼육이 전 인격체가 다 죽어버렸어. 내 생각도 다 죽고 사고도 다 죽고 뭐만 살았다고요? 그리스도 영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 인격이 다 죽어버리고 뭐만 사는 거예요? 뭐만 사는 거예요? 영만, 그리스도 영만. 자,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이걸 문자로 읽으면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가 몸은 죽었고 영은 살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헷갈려요. 근데 에베소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2장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려고 살리셨고 이래요. 자, 그러면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죠. 자,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냐 하면은, 누가?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성령께서,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죠. 그 죽은 성도 안에 들어가 계신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동문 읽을 때 고린도후서 4장에 그랬어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는 질그릇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질그릇이냐면 죽은 질그릇이야. 깨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데, 거기서 보배는 어떤 보배냐면 산보배라고 그래요.
산 보배. 보배가 누구야? 예수예요. 자, 그러면 질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산 보배야. 죽은 질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산 보배. 우리는 뭐야? 질그릇이야. 죽었어, 우리는. 그런데 뭐야? 그 안에 산 거는 뭐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이 말이에요. 죽은 거는 우리 몸 전체가 생각과 영혼이 다 죽은 거야. 다 죽었지만 산 것은 누가 샀냐면 예수의 영이 산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똑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그 말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못 알아먹으니까 이렇게 설명해주고 저렇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아니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그릇에다가 설명을 해줘. 죽은 질그릇이야 너는. 그렇지만 살아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산 보배인 그리스도가 살았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몸의 소마가 죽었다고 하죠. 자, 그럼 정확히 말하면 성도의 몸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몸은 죽었으니까. 그럼 뭐가 산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배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심으로 나를 살아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여겨주면 이게 바울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겨주는 것. 이걸 칭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이 의롭다고 여겨주고 살았다고 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 여겨주는 것, 죄 없다고 여겨주는 것들 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이 산 것이니라 할 때 이 영은 뭐다? 우리가 몸은 죽고 영을 살았다. 그게 입은 눈쪽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영이란 단어가 16번 나오는데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전부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아, 너희 몸은 죽은 것인데 몸은 전 인격 전체 내 육체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고와 영, 혼까지 다 죽은 것인데 존재 자체가 없음이에요. 우리는 다 죽은 것인데 너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성령이 너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 다음에 외울 수 있겠죠. 외워집니다. 자꾸 이러다 보면 이 바울 서신서는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겨주는 거 칭의 교리가. 그러니까 성도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안에 살아계신 성령에 의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겨주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버리면 한 번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안 떠나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성령이 떠난 상태의 성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반만 죽은 거예요? 몸만 죽은 거예요? 아니 영만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아있고? 아니죠. 3분의 1쯤 죽은 건가요? 아니죠. 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우리의 몸은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다 죽었다 하는 얘기가 반쯤 죽었다, 3분의 1만 죽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인 그렇죠. 푸뉴마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었다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 보고 반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안 해요. 다 죽은 거,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죽은 질그릇 안에 산 보배이신 예수 성령을 담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여겨주는 것이 사실 우리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반드시 그 보배를 어떻게 돼요? 질그릇이니까 담았으니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살아있는 존재는 누구를 드러낸다? 질그릇인 나를 안 드러내요. 질그릇인 나에다가 내 질그릇에 깨진 질그릇에다가 거기다가 뭐 도자기로 막 금칠을 하고 그러나요? 아니고 뭘 한다고요? 보배만 드러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어. 금덩어리가 있어. 진주가 있어. 나를 안 드러내요. 질그릇들은 그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그릇에다가 금칠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려운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자고요. 요한복음의 6장 63절을 보니까 어저께 했던 거예요. 기억나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기억나요? 어제 했던 건데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기절해야지 뭐. 내가 기절해야 돼. 잘못 가르쳤으니까. 기억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죠. 자, 여기서 영은 뭐라고 해요? 푸뉴마로 했죠. 뭐예요? 분명히 인간의 영이 아니죠.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살리는 것을 못해요. 근데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영은 우리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이에요. 성령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살리는 것이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여기의 영은 전부 다 성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과 대척점에 비교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자, 영과 빨간과 파란 거 서로 반대되는 거. 영과 육이죠. 이 영의 대척점이 육이죠. 비교되는 게 육이죠. 그렇잖아요. 육이잖아요. 육은 그럼 뭘 가리켜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우리 몸? 고깃덩어리 우리 몸? 육신? 이것만 가리키는 거 아니죠. 인간 전체의 전 인격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우리 전체 이 자체를 다. 그러니까 생각과 사고 모든 걸 다 전 인격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네. 전인 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소마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 자, 우리 속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 인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이 도출되는 그 어떤 사유나 행위도 여기서 나오는 어떤 행위나 무슨 어떤 뭐 이런 것들 모든 행위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뭐가 된다고요? 육은 무익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죄뿐이다 그래요. 내가 잘한다고 뭘 하고 있는데 하는 건 전부 다 죄 짓는 일이라고 그래요. 무익하다고 그래요. 육은. 그러니까 이 전인격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전인격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익한 거예요. 절대 살아있는 존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랬다면 뭐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그랬다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다 지켰으면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테 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줘요, 안 줘요? 부자 청년은 나 그거 못 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랬더만은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어. 율법을 지켰는데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재물은 나는 못 줘. 자, 그러면 율법하고 재물하고 대비가 되죠. 그렇잖아요. 율법하고 지금 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한 거냐면 너 율법 지켰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인격 네가 그동안 쌓았던 거 율법을 지켰다는 거 거룩 성화됐다는 거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는 거 전부 다 버려. 그거 주워버려. 줘요 못 줘요? 그게 난데 어떻게 줘요? 내가 쌓아놓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고 가고 있는 그걸 내가 어떻게 주냐고요. 그걸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줘. 이게 부자 청년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랬더만은 그가 가진 재물은 그러면 그 재물 줘 그랬더만은 그러면 그 재물이 뭐다? 그거예요. 이 모든 거 인격. 지금까지 착하게 산 그 율법 잘 지킨 성화. 근데 그걸 주라고 하니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쌓아서 만든 건데 그거를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어떻게 그걸 버리고 남한테 주냐고요. 차라리 내가 영생 안 하고 말지. 어제 공부했잖아요.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가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육신에 좋은 게 있으면 그 육신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 재물 줘. 부자 청년이니까 재물 줘. 부자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인격 다 재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네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 네가 성화로 쌓아왔던 거, 그것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전부 뭘 자기가 챙겨가지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쌓아놓고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죄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게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 나오는 어떤 그런 행위, 어떤 사유, 이런 것은 우리 살아있음에, 존재됨에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육은 무익하다 그래요.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이지, 그 육신의 어떤 그 부분도 인간의 살아있음에 전혀 기여를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도. 그래서 육은 다 무익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마음을 깨끗게도 하지 못하고 더럽게도 하지 못해. 밖에 있는 것은 육을 얘기하고 안에 있는 것은 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 자, 그러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라든지 뭘 하는 걸 가지고, 헌신하는 걸 가지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야. 뭘로 깨끗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깨끗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 네가 육신의 행위로 하는 것, 그걸 가지고는 네 마음을 깨끗게도 하지도 못하고 더럽게도 하지도 못해. 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야.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겨주심.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대.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 죽은 자라고 그러고, 그 뒤 구절은 뭐라고 그래요? 또 산자라고 그래. 산자로 여길지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산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되냐고, 죽었다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여겨진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겨지는 것이지, 그게 소마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럼 언제 살아요? 아니, 그거는 죽었다니까요. 그건 여기는 거고. 자, 구분 잘하세요. 지금 나는 육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어. 우리는 완전 죽은 자야. 안 살아나. 죽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그냥 여겨줘. 진짜로 살아있는 게 아니야. 몸은 죽어있다니까요. 이해 가죠? 그러면 진짜 살아나는 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진짜 몸이 사는 거나. 부활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영뿐만 아니라 몸도 같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 몸은 죽어 있는데,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다 죽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너 살아있어. 내 새끼야. 그렇게 여겨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라고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서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이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은혜를 받았고 전부 다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이뻐처럼 뭐 모든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얘기해. 반복해서 이쁘처럼 하나님 나라, 이게 구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 성전의 구조를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제가 말씀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어떤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조, 성막을 보면 알아요. 법궤를 보면 알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구조라니까는요.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 법궤 뚜껑, 그 위에 피가 뿌려져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는 자로 계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 구조예요. 그 법궤 안에 있는 우리는 죽어야 될 자가 용서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여겨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구조 안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위에 피 뿌린 그 속죄소 위에 뚜껑 위에 그 희은자 위에 법궤의 뚜껑 위에 뿌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어야 될 자를 용서하는 자리에 있고 우리는 용서받는 자로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피를 뿌려가지고 내 아들의 피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6월절에 안에 문설주 안에 문지방 안에 그 안에는 별놈이 다 있죠. 어제 도둑질한 놈도 있고 욕한 놈도 있고 싸움박질한 놈도 별놈이 다 있지만은 그걸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문 안에 박해 문에 발린 그 예수의 피만 보고 어린 양의 피만 보고 삶의 그림자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법궤예요. 우리는 법궤 안에 죽을 자로 남아 있지만은 뚜껑 위에 예수의 그림 피를 보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여겨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용서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냐면 내 아들의 피만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위는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봐요. 6월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별놈이 다 있었지만 그 행위는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개떡 같은 내가 행위를 안 보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분명히 죄와 허물로 나는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함을 받은 거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조예요. 자, 결론으로 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서 1등으로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나는 안 살아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여김받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고요.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까 얘기했죠. 자, 어제 우리 공부할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하다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나를 구원해 주는 예수 그까지만 간다고요. 마귀가 이 돌이 떡이 돼 떡을 만들어 봐 했었을 때 이 돌이라는 걸 가지고 먹는 떡으로 만들어 봐. 그 수준뿐이 못 가듯이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가냐면 그 예수가 어떤 자냐면 나를 구해주는 그 예수까지만 못 가요. 거기까지만 뿐이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진리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공부할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공부했어요. 4가지 공부했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보통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돼요. 제사함이라고 많이 공부를 해요. 나를 제사해 줬다. 그래서 나는 속죄함 받았다. 근데 거의 여기서 끝나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제사함인데 제사함 받고 끝났으니까는 나는 룰루랄라 행복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고? 죄를 사해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거야. 십자가는. 부활부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못 가. 마귀 새끼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함까지는 알아 십자가를.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교단이 그 교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활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느냐. 그 다음에 동력녀 탄생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만 믿자 이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신학이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최대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니까는 부활을 인정을 안 해. 동력 탄생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십자가를. 제사함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리세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려고만 얘기해.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 없다.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겉에 거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생명, 영원한 영생, 부활이라는 그 영생을 설명을 안 해줘요. 왜? 부활을 말이 설명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머물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늘나라를 간단 말이에요. 부활생명으로 자기 부인이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언약이라고 했죠.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선택해가지고 준 그 나를 택한 이유가 십자가 주려고 언약 주려고. 이 십자가 언약이 뭐다? 예수다.
결국 모든 것이 구원이다. 이 구원을 얻어주면, 이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시켜주면 이게 결론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는 얘기 안 해주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을 구원해 줬고, 여러분이 구원해 줬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착하게 사시고, 선하게 사시고, 좋은 일 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 충성 헌신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한 50년을 다녔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앉아있는 거야. 계속. 진행이 안 돼,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보면 이 십자가는 이 모든 인간에 뭐가 담겨 있냐면, 십자가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 십자가는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 진리를 공부하는 자들이니까 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보다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마저도 죽어. 그게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걸 설명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가 대여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있는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운명을 만찬에 공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가입해가지고 부활로 살려주신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 이런 엄청난 진리가 있다는 거, 나 죽어야 될 자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될 자라고 생각을 전혀 안 가르쳐줘. 얘기를 안 해줘. 자기 부인도 얘기 안 해줘.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얘기만 해줘. 섬기라고만. 응. 그런데 이 안에 이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고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게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스스로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는 다 뭐다?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어 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 뭐예요? 죽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 은혜가 가입 안 하면 가는 곳이 때문에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은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공격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다? 계속해서 나는 살아있다고 하면 너는 죽었어. 너 자기 부인해.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는 곳.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깨달으면 그냥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뭔지를 알았어. 그러면 우리 성도가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를 못해. 그러면 하늘을커녕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은 하나님 위해서만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창조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야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지옥에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야 중에서 우리만, 몇 명만 어떻게 돼요?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이 아닌 어디다 죽여버리냐면 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지옥에서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몇몇 선택한 우리들은 어디서 죽여버리냐면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여버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살릴 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살리는 거예요. 이 부활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몸은 죽었는데 예수 몸으로 다시 살게 한 것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죠. 나는 죽었으니까 내 몸은. 그럼 뭐가 산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머리를 위에 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른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내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야. 누구 몸으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내 머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특히 교회니까, 에클레시아니까 교회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른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개별적인 내 몸을 내 거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그거는 지옥 가. 하나님을 죽인 거니까.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뭐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몸은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몸은 없어졌어. 그러면 내 몸은 예수의 몸이야. 근데 내가 예수를 죽이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 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건강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의욕도 안 나고 하기 싫어지고 게을러지고 막 그러고 막 제대로 뭘 해야 되는데 제가 미루게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몸이에요. 몸이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몸은 우리 몸은 죽었어. 근데 그 몸이 누구 몸이야? 이제 예수 몸이 된 거야. 예수의 몸이 됐는데 왜 내 마음대로 칼질을 해? 내 몸에다가. 내 몸도 아니면서, 지 몸도 아니면서.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인 내 몸을 어떻게 주장하면 안 돼요. 내 몸이라고 주장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들은 개별적인 자아를 내 몸이라고 이렇게 챙겨낼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내 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제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 어려워요. 이게 바울 신학에서 나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거,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그게 갈라디아도 바울이 쓴 거고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 전부 다 바울이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내가 얘기했죠. 로마서가 굉장히 깊다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거라서 우리가 참 이렇게 감당하기 좀 힘들고, 우리는 이 소마가, 이 육체가, 몸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의 몸으로 어떻게 돼요?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집단적으로 우리는 건져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의 몸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제가 좋아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죄와 허물에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여기 있으면 하겠는데 여기 없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아름다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조물인 저희들은 창조주인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창조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피조물이고 그래야 존재가 되는 것이며 살아있음이 되는 것인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망으로 던져져야 마땅한데 특별히 저희들을 창세전에 은혜 가운데 선택하셔서 그들의 지옥이 아닌 십자가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먼저 죽이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죽었고 예수의 몸으로
다시 살게 하셨사오니 내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머리를 위에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다른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여 개별적으로 내 몸이라고 주장하여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피조물 자리에서 창조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 앞에 나오면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